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떠오르시는 게 없나 봐요. 어머니날, 어머니 주일. 짜장면이 떠오르세요? 네. 저를 갑자기 배고프게 만드시네요. 카네이션 이런 게 떠오르죠. 어머니날의 상징과도 같은 이 카네이션을 우리 청소년부 또 웨이브 미니스트리가 금요일날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들이 아이들이 뭐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특별히 그 남자애들이 만드니 좀 못 만든 것도 있죠. 어제 또 이쁘게 만드니라고 어제 늦게까지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빨간색과 하얀색을 이렇게 준비하죠. 한국에서는 빨간색과 하얀색을 부모님의 생사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아마도 그 꽃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빨간 카네이션의 꽃말은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건강을 비는 사랑이라는 뜻이 담겨 있답니다. 분홍색은 당신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라는 꽃말이랍니다. 흰색은 나의 애정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대변해서 그렇게 하얀색과 빨간색을 나눠주죠. 하지만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 카네이션은 장례식 때 사용하는 꽃이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날 선물로 카네이션 드리지 않는 그런 문화권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5월에 피는 아름다운 꽃이라 이렇게 어머님들의 사랑을 기리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 어머니 이런 말처럼 감미롭고 아름다운 단어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엄마 혹은 어머니 이런 말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으로 내뱉는 단어죠. 아빠들이 참 많이 노력을 해요. 아기한테 아빠, 나다 막 열심히 하죠. 또 아기는 배신을 합니다. 입을 열면 엄마부터 나오죠. 또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군가를 부를 때 내뱉는 첫 단어가 바로 엄마입니다. 첫 부름이 항상 엄마죠. 그래서 아기들은 엄마를 봐도 엄마, 아빠를 봐도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봐도 엄마 이렇게 부르죠. 처음 입을 열어서 누군가와 소통을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안 계셔도 또 저처럼 또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처럼 쉽게 가볼 수 없는 거리에 어머니가 계셔도 혹은 몸에 껍데기만 남고 속은 텅 비어 있어도 상상 속에서 그 어머니의 품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품이 위로와 안식과 힘과 그런 보금자리가 되어준다면 그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정의 날, 가정의 달, 어머니 주일 함께 어머니 기뻐하고 축하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머니는 조국이 아니라 이방 땅 같은 경우가 있죠. 고향이 아니라 객지 같은 때도 있고요. 따뜻한 아랫목 같은 사랑이어야 되는데 차디찬 냉골과 같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어머니 주일 같은 날이 좀 아픔을 더하는 날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란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오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서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상실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가 고난 주간, 또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회복하는 은혜의 날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아버지 주일 이런 날들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게 해주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어머니 주일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여 사랑함으로 자식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 시간이 되시면, 기회가 되시면 그 사랑을 좀 고백해 보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드리세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전한 메시지처럼 I love you, mommy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어머니 날은 홀마크 같은 카드 회사가 만든 날은 아니죠. 빼빼로데이처럼 아주 상업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의도를 가지고 만든 날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날 수많은 꽃집들, 음식점들, 백화점들, 보석상들, 카드 회사들은 매출을 많이 올리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날은 사실 아주 작은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휴일로 어머니날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찾아보면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는 시, 그 노래들은 그리스 시대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미국에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이 어머니날은 20세기 초에 시작되었답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렇게 떠나보낸 어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딸 애나 자비스라는 분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후에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으로 아주 추모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렸답니다. 1907년 5월 9일에 자신이 다니던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앤드류 감리교회에서 어머니를 위한 특별 추모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추모 예배에 참여해서 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들을 추모하는 기념으로 이제 매년 5월 달이 되면, 둘째 주일이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특별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예배를 잘 드리고 어느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된다 하면 옆에 교회들도 많이 베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얘기들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 5월 둘째 주일에 되다 보니 그것이 매년 이어져서 드디어 1914년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날로 온 국가가 함께 기리기로 그렇게 국가 지정 기념일로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돈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국가 지정 기념일을 그냥 놓치지 않죠. 얼마나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회겠어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돈 벌 궁리를 하죠. 그래서 한 번은 이 어머니 날을 처음 기획했던 애나 잘비스가 카네이션 꽃 판매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어머니 축제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어머니 날을 시작을 했지만 이 어머니 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좀 그만두게 해달라, 고소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의미를 담은 날이지만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어머니 날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실 줍니다. 그런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고 이것이 유행이라면 기꺼이 지갑을 열어서 그 사랑을 물질적으로라도 표현한다는 거죠. 꽃이 어머니 날의 상징이다. 그럼 카네이션 사서 드리고 특별히 어떤 보석이 어머니 날 드려지는 선물이다 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그 보석을 사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6월 셋째 주는 무슨 날일까요? 네? 그런 날이 있기는 한가요? 네. 아버지 주일이죠. 아버지 주일이지만 어머니 주일만큼 인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을 기념하는 날 중엔 Grandparents Day 이런 날도 있어요. Brother and Sister Day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날이 가장 처음 생겼고 어머니날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은 얼마나 자신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가 하는 그런 표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죠.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참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살아온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짜장면 얘기 나왔잖아요. 짜장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뭐 이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출산의 고통이 생각이 나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출산의 고통이래요. 얼마나 아픈가. 정말 극심하게 아프면 이게 출산의 고통보다 더한가 덜한가 그걸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코 알 수 없는 고통이죠. 이렇게 고통이 심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아주 거룩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출산 후에는 육아에 엄청난 일이 따라옵니다. 아기 낳으면 뭐 아기가 그날부터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또 그 대부분의 육아의 일들은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일이 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봐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육아의 몫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육아에 잠도 못 자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자녀를 잘 키워서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때때로 이 어머니의 사랑이 한참 못 미치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어머니들은 자녀를 학대하거나 그냥 방치해두고 때로는 버리고 떠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죠. 마음 편한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부모로서 아이를 버리고 또 학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공통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주고 또 주고 계속 주고 퍼주고 줍니다. 이 주는 얘기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그렇게 주고 주고 또 주고 계속 퍼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끌어안고 사랑을 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누군가가 정말 말로 담기 힘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그를 버린다고 해도 그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세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예수를 버리고 그곳에서 도망갔을 때도 오직 몇 사람만이,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만 특별히 뛰어나서 그것에 이름도 붙여줍니다. 모성애라고 이름을 붙이고 따로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어머니의 사랑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죠. 이 경지에 이른 사랑은 오직 어머니의 사랑만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변함이 없는 끈질긴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봐도 그래요.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은 아주 위대합니다.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주저하지 않고 던지는 것을
때때로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짐승에게 이런 위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것에 아주 크게 감동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한국말로 하면 아빠 하나님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머니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듯이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시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은 남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인간의 성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랑, 깨닫게 되는 사랑,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때 깨닫게 되는 다른 면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묵상하는 성경도 바로 이 하나님의 모성의 예로 가득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먹이시고 돌보시죠. 마치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를 출산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게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선한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사랑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러한 사랑을 잘 보여주시는 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하나 아시고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큰 밥상을 차려주세요. 그것도 우리 원수 앞에서 보란듯이 차려주시죠. 내가 얘 아버지다. 이렇게 상을 차려주세요. 원수 앞에서 그 상을 받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다른 모든 이들이 도망갈 때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그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 앞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모성애라는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한 이해가 되지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이해가 됩니다. 어머니 사랑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죠.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의 예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도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참 위험한 일이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아이를 출산하는 일을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의학이 많이 발달했으니 뭐 아이 낳는 일이 쉬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큰일 나죠. 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통계학적으로도 이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여인들이 죽는 사망 이유의 가장 높은 이유가 바로 출산이었습니다. 그게 넘버원이었어요. 아이 낳다가 죽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사실 아들만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고통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예수님도 자녀들이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했음에도 하나님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침뱉고 저주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노하시는 분으로 상상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면 천둥치고 번개치고 지진나고 땅이 그리고 바다가 그 사람을 삼키는 일로 진노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내리고 번개치고 그러면 막 두려움에 떠는 분들 계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범죄했는데 하나님 벼락 내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해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아주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아, 저 사람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저런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침뱉고 저주하면 아주 큰 사단이 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한 걸 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사랑할 만해서 뭔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기로 정하셔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상처받으시겠죠. 내가 상처받으니까 난 널 사랑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쪼잔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랑을 힘주어 설교합니다. 그들은 사형을 선교할 근거를 하나도 찾지 못했음에도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예수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행한 뒤 예수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회개하고 영생을 누리라고 부활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계속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노력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왜곡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런 부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들은 착각하기에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모진 벌을 주시는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분이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정의를 찾으시는 그런 부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자녀가 잘 되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사랑의 매를 드는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모진 사랑의 매의 목적은 자녀가 안전하고 잘 되라는 것에 있습니다. 부모가 분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때로는 그런 시련을 겪게 하는 것, 우리를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 잘 안 들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분을 풀기 위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냥 가지고 불장난하는 아이를 혼내는 어머니는 고작 그런 거 하나 못 받아주는 못된 어머니가 아니라 만약에 불이 나면 다칠까 걱정하는 사랑의 어머니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모든 것을 덮는 용서입니다. 당위적으로도 어머니라면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상처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다시 못 박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입양아 출신의 30살 된 변호사가 어머니를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찾게 되었습니다. 입양된 지가 하도 오래 전이라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한 결과 드디어 낳아주신 어머니가 어디 사는지 그 주소를, 연락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연락을 해서 딸과 만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어머니가 딸 만나는 것을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그 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딸을 버린 죄인이 이제 와서 그 딸을 만난다는 게 어떻게 그 얼굴을 볼 수 있겠냐 하며 한사코 거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딸이 잘 쓰지도 못하는 한글로 어머니에게 편지를 한 장 씁니다.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가 마음을 바꿔서 그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딸이 이렇게 적었답니다. 엄마, 당신은 이 지구상의 유일한 나의 엄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드신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기를 내버려서 낯선 땅에서 외롭게 살게 했던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내 생명의 통로라는 생각이 그 어머니를 감사하게 그리고 용서하게 해준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의 터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부모는 10자식도 낳아서 기르죠. 10명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10자식이 다 모여도 한 부모님을 온전히 잘 모시지는 못하죠. 그런 죄송함을 안고 사랑의 빚을 안고 어머니를 오늘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을 보시고도 하는 첫 마디가 아, 바쁜데 뭐하러 왔냐? 이렇게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도 손은 덥석 잡으세요. 예.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야 돼요. 야 이놈아,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인제 왔냐?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돼요. 때로는 전화를 걸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바쁜데 뭐로 전화했냐? 전화비 많이 나온다. 빨리 끊어라. 특별히 국제전화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야 합니다. 야, 전화만 하지 말고 좀 찾아와라.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아냐?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야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믿음의 본을 보였던 순교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 자녀들이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선한 목자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돈과 권력과 쾌락만을 쫓는 짐승의 소굴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닮는 사람 사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이 사랑으로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웃들도 그렇게 따라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